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제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다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실 걸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저는 오늘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으로 같이 좀 나눌 텐데요. 우리는 교회 하면 딱 이런 생각을 드는 것 같아요. 이 건물, 한 사람 교회 하면 여러분은 누가 생각나십니까? 무엇이 생각납니까? 교회 건물과 장소, 또 다르게 생각하면 목사님, 교회 하면 딱 목사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교회란 무엇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역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걸 만드셨을까? 우리는 교회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먼저 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이 신약에서는 헬라어를 썼는데 그때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표현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모임이란 뜻입니다. 모였다라는 뜻입니다. 모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의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러면 교회로 모이게 하셨고 교회란 어떤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교회로 모이게 하셨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요 예수님 안에서 자라기를 원하세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딱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루를 예수님을 믿어도 천국을 가냐요. 간다고.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간다고. 그러면 전 죽을 때 믿을래요. 왜요? 열심히 이 땅 즐기다가 마지막 딱 죽을 때 그 전날 예수님 믿을게요. 아멘하고 갈 거래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시라고. 그런데 내일 죽으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어떻게 죽냐고. 모르잖아요. 우리 인생은 오늘 내일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순간 외에는 우리 게 아니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정할 때 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되는데 꼭 이 교회에 나와야 되냐? 내가 믿고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그러니 교회 안 나와도 되지 않습니까? 라는 거잖아요. 다 모든 사람들도 주일엔 쉽니다 하니까 저도 주일에 쉬어야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왜 도대체 교회를 나와야 하고 교회는 뭐 해야 할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에서 청년이 되어지고 장년이 되어지는 것처럼, 갓난아이에서 어린아이가 되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또한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은 단순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거든요. 천국을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야 하는데, 천국에 합당한 성품,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자라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아이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천국 가면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좋다 그랬죠. 좋지. 아니 그러면 천국 가면 뭘 하는데요? 그랬더니 예배하지.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 그러더라고요. 안 갈래요. 여기도 지겨운데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 지겨운데 천국 가서 그 지겨운 걸 계속 하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저 말을 딱 듣고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렇구나. 이 땅을 살면서 예배가 기쁨 되지 못하고 예배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 즐거움이 안 되면 그 천국이 진짜 천국이 아니구나. 그러기에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천국을 맛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모아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우리를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가르치기 원하는 건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 다음 또 교회를 하나님이 모으셔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 서로 사랑을 나누는 교제를 의미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신 것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서 서로 사랑하는 법. 여러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우리 이제는 이웃 사랑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끼리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은 이 복음, 예수 만나 즐거움 이 복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죠. 그러므로 교회를 모였다라는 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모으신 거예요. 모이기 위해서 모으는 게 아니라 흩어지기 위해서 모으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교회가 우리가 거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가 거할 것인데, 이곳에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해야 될지 하나님 교회 안에서 배우고 은혜 누리고 세상에 그것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모여야 할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모이기에 더욱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죠. 교회라는 건 이 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 성품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한사랑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5가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한 백성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 다음, 교회의 그 다음 역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가족이에요. 왜 하나님의 가족이냐면, 자, 우리가 이제 좀 족보를 좀 바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조가입니다. 조씨예요. 조가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성이 다 있죠. 그런데요, 교회를 오면요, 성이 다 하나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다 주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주가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러면 주씨는 원래부터 주셔가지고, 근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주씨가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이제 족보를 한번 따져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뭐가 되시죠? 아버지가 되시죠. 아멘. 그러면 저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 저희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아들들도 하나님이 아버지. 그러면 이제 족보가 다 꼬이는 거예요. 다 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인 모든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를 형제 자매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형제에겐 형제님, 자매에겐 자매님 사랑합니다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네, 우리 이제 제가 또 이런 거 안 보여야 하는데 또 그런 게만 보여요. 우리 정길선 집사님이 옆에는 아내, 앞에는 딸을 놔뒀는데 형제님, 자매님 사랑하라 그랬더니 아내는 안 보고 딸만 쳐다보고 이렇게 사랑해 이렇게. 네, 저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에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사랑을 나누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됐다라는 건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겠고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표현해요. 이제 한 몸이 된 거예요. 아니 백성이었던 우리가 가족이 되더니 그 다음에는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주시고 우리는 각 지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손발이 되어주고 하나의 몸을 가진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사랑교회라고 교회에 딱 모이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한 몸인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몸에는요 우리가 특징이 있는데 하나 돼야 되지만 또한 다양해요.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각자의 역할이 다 다른 거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각자의 다 역할이 다르다. 어떤 사람을 예언하는 사람, 이 예언이라는 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가르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어떤 구제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긍휼을 베푸는 사람, 다 역할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들마다요 잘하는 게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만 보여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보였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들을 향해 구제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예요. 구제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찬양만 보여요. 어떤 분들은요 다양하게 청소하는 것도 보여요. 그래서 교회 안에요 섬기는 사람들의 종류가 다 달라요. 모든 사람이 다 같은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대접을 잘하는 사람, 다 역할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 다양성을 인정해 주어야 해요. 그러나 하나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의존하고 함께 가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가 돼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죠. 또한 교회는요 그걸 넘어서 거룩한 성전이라 표현합니다. 거룩한 성전이라는 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대시고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모임으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전이기도 하지만 내 개인이, 우리의 모임이 성전이기도 하지만 내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 주셔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 22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을 잠깐 보여주시면요, 2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걸 넘어 이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다 표현을 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럼 신부의 역할은 뭘까요? 기달림이에요. 예전에 이제 이 시대의 문화는요, 이거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결혼할 사람을 생겼잖아요. 특히 신랑이 결혼할 여인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처갓집 가서요, 결혼하겠다고 약속을 하고요, 그 집에 가서 먼저 인사를 해요. 그리고 약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남자가 이제 떠나요. 자기 집에 가서 여인이 거할 처소를 다 준비해서 만들어서 이 여인을 데리러 신랑이 오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집을 준비하고 자기가 살 모든 집을 그 짓는 데까지 기다리고 그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문화였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할 처소를 준비하고 다시 올 테니 너희가 기다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준비하고 함께 사실 천국을 준비하셔서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러면 성도라는 건 무엇이냐? 교회라는 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날까지 이 땅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신랑을 기다리면서 한눈 팔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옆집에 남자가 하나 이사 왔는데 잘생겼어. 근데 잘생긴 말이니까 또 능력도 있네, 눈도 있어. 근데 이 남자가 또 해필이면 또 날 좋아한다네. 그러면 여러분 마음 두면 돼요, 안 돼요? 내 마음은 어디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게 신부예요. 세상의 즐거움 가운데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두고 기다리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이 땅에 소망에 두고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이냐, 이 땅에 얼마나 복을 누릴 거냐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얼마나 잘 기다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 얼만큼 잘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역할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랑이 가마를 가지고 왔어요. 마차를 가지고 왔어요. 멋진 꽃가마를 가지고 왔어요.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태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도 시집 다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건 정결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마음 안 두고 한눈 안 팔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정결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의 가족을 이루어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져서 거룩한 성전 되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을 기다리는 곳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 덕을 선전하는 것, 덕을 보이는 거라고 표현하는데, 오늘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그러면 그런 삶을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2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거룩한 산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려야하는 거예요. 자, 예전에는 우리가 예배 이전에는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에는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제물이에요. 그 제물은 뭘 이야기하냐면 나의 생명값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생명값이 제물인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좀 드려야지가 아니라, 제물이라는 의미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죽을 제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게 소가 되기도 하고요, 그게 양이 되기도 하고요, 그게 염소가 되기도 하고요, 그게 비둘기가 되기도 하고요, 그게 때로는 곡식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재산 수준의 만큼 하나님께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1,000마리의 소를 드린 거예요. 왕이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거예요. 각자의 역할이 다 수준에 따라 다 달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요 우리의 희생 제물 되어 주신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젠 제물을 안 갖고 와요. 만일 예전처럼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지금 마당에요 소 하고요, 양 정말 염소부터 비둘기까지는요 여기에 아마 날릴 거예요. 그리고 그냥 소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 소가 죽어가는 소리, 양이 죽어가는 소리, 염소가 대신 죽어가는 소리, 그 소리, 그 죽음의 소리, 그 다음에 피 비린내가요 장난이 아닌 거예요. 우리 성전하면 성막하면 막 은혜의 공간하지만 피가 가득한 곳이. 근데요 주님이 그걸 다 제하시고 제사가 아니라 예배로 바꾸셔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한 번의 희생제물 되셔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 앞에 나와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예전에는 제사였다면 지금은 희생 제물을 드리는 희생이었다면 이제는 제사라고 예배라고 표현하는데, 예배를 영어에서는 원래 원어의 헬라어의 의미를 보면 이 예배를 서비스라고 합니다. 서비스예요. 그래서 예배를 워십 서비스라고 표현하는데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보러 오는 데가 아닙니다. 예배는 나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주님이 살려주셨기에 이 주일 예배를 오는 건요 죽으러 와야 해요. 내가 주님 앞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가는 거예요. 이게 예배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살러 오는 게 아니라 죽으러 와야 해요. 내 생각, 내 마음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죽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다는 건 나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죽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의 습관,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올 때요 세상 근심, 세상 거 다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 들어줘요? 왜 안 들어주죠? 저는 가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아이들이 집에 와가지고 엄마 아빠 왜 돈 안 줘요? 아니 자식 힘들면 돈 줘야지 왜 안 줘요? 저는 속으로 그러다 지들이 맡겼냐고요. 아니 뭐 적금처럼 맡겨놨으면 모르겠는데 맡기지도 않았고 당연히 달래요. 속으로 이제 그런 마음도 들죠. 네 같은 자식 놔봐라. 네, 그런 마음이 들려고 살겠죠. 근데요
부모는 안 그렇잖아요. 부모는 안 그렇잖아요. 못 줘서 미안하잖아요. 죄진 것도 아닌데, 잘못한 것도 아닌데 끊임없이 미안해하죠. 근데 그걸 이용해서 자녀가 끊임없이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엄마의 사랑을 이용해 먹으면 어린아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주고 싶으세요. 더 많이 주고 싶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 인생을 드려보세요. 드리는 게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준을 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 복을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은요, 건강하고 돈 많으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복은요, 얼마나 나누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느냐가 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고 누리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는 자가 진짜 복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요, 세상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요, 진짜 자랑해야 되는 건 주님 때문에 기쁜 거, 고난과 아픔과 고통과 질병이 있을지라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라도 주님이 때문에 기쁨을 보여주는, 진정한 세상과 다름의 기쁨을 보여주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가 변화될 것을 원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 여러분, 훈련받기를 소원하십시오. 예전에 뭐 다 알아요. 제가 다 합니다. 알죠. 다 하시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훈련받아야죠. 아니까 훈련해야죠. 그렇게 살아내도록요. 알고 있으면 살아내도록 훈련받으시고, 모르시면 알기 위해서 훈련받는 거예요.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산다면 모르는 거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기를 사모하는 것, 이것이 내가 주님 앞에서 변화를 사모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이야기합니다. 분별해야 한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걸 구하러 오는 게 아니라, 교회는 내가 기도 와서 내가 원하는 거 복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을 주시기 원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무엇인가를 결정하기 전에 여러분 걸 내려놓고 주님께 먼저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순종이 준비되어지지 않으면요, 끊임없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진짜 신앙은 무엇이냐? 하나님, 내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십시오. 성경은 또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하라. 저는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목사하고 우리 목사님들이 저보다 다들 20살 아래고, 사역자들이 다 제 밑이에요. 뭐 20살 이상 나이도 하고 30살 차이가 나기도 해요. 그런데요, 제가 배웠던 어른이 저한테도 한 번을 하대하지 않으셨어요. 조 목사님 했어요. 그런데 저도 그걸 배워서 저도 이 밑에 목사님들한테 제가 하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존중하지 않으면 그들이 사역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성도님들도 그렇게 존중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손주보다도 가끔은 어려요. 웬만하면 자식보다도 다 어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더 존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봐요.
여러분의 손주들을 위해서, 그리고 더 하나를 부탁드린다면 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존중해 주십시오. 교사들이, 여러분들 중에 많은 교사들은 쟤 내가 가르쳤어, 내가 어렸을 때부터 가르친 교사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들이 교사면요, 학교 선생님은 나이와 상관없이 선생님이 되어주잖아요. 일반의 세상의 지식에도 선생님이 되어주고, 요즘에는 학원 강사한테도 정말 잘하는데, 여러분 진짜 영적인 생명을 가르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손주들의 생명을 가르칠 교사들을, 우리 교회 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교인 교사화를 하는 거예요. 정교인 교사화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세 종류의 교사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교사, 그리고 그렇게 중보해 주는 교사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그 교사의 역할들을 감당해 주셔야 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그 복을 다 받습니다. 그러므로 존중해 주시고 교사들을 섬겨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이 법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한테 선물하면 법에 걸려요. 근데요, 저희 교회는요 안 걸어요. 제가 절대 안 걷게요. 스승의 날 되고 하시면 아이들 편에 또 편지도 쓰시고 고마운 표현을 전해서요, 이 수고하는 교사들에게요 격려해 주세요.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존중이고 존경이에요. 성도들 안에 여러분 이런 존중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또 이야기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요, 환난 중에 참으라고요,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할렐루야. 저는 이번에 체육대회 때 저희가 이제 이걸 하려고 해요. 체육대회 때는 저는 새로운 가족들이 와서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려고 해요. 이런 이야기를 왜 하세요? 왜 하세요? 맞아요. 우리는요 체육대회 안 해도 돼요. 뭐 뛰게 해요. 우리가 뭐 그러지 않아도 신앙생활 할 수 있죠. 그런데요, 체육대회 이런 행사를 통해서요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서로 몰랐던 사람을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교인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본당에서 한다니 이 의자를 어떻게 하냐, 이걸 다 어떻게 치우냐. 여러분 보시면 알아요. 와 보시면 이게 어떻게 치워져 있는지 보세요. 그리고 너무 걱정 되시면 와서 도우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은 그냥 오셔가지고 도우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즐겁게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다 준비할 겁니다. 그리고 걱정, 저희가 나름 여러 개 이제 의자들의 숫자를 다 계산해서 배치하는 방법 계산을 지금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근데 그 체육대회 때 그러면 걱정 안 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 하셔야 되는 게, 우리 성도들한테 내가 그러면 뭔가를 또 나눌까 하다가, 여러분 뭐 새로 사지는 마시고 집에서 선물을 받았는데 좋아, 막 그런 거, 뭐 조금 더 마음이 가오면 다이아몬드도 괜찮아요. 좀 집에서 보관만 하고 계시는 것들 갖고 오셔도 돼요. 그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작은 그릇들, 좋은 것들, 그 다음에 같이 나누고 싶은 것들 선물로 다 가져오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이 와셨던 모든 교인들 중에 하나의 선물들은 다 갖고 가게, 특히 손님으로 오셨던 분들은 무조건 받아가게. 네, 그리고 하나 더 부탁하는 거예요. 체육대회 하는데 이겨가지고 내가 탈락, 막 경품하는데 1등 내가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작년에도 보니까 1등 경품 타니까 청년인데 그거 받고는요 자기가 안 갖고 필요한 사람한테 그 경품을 주는 거예요. 이럴 땐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또 받았다고 나누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이 기쁨들을 나누는 거, 이게 성도들에게 서로 공급하고 쓸 것들을 나누는,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받은 상품이, 내가 오늘 이 기분 좋은 걸 받았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받았는데 나 이거 받고 나니까 자네가 생각나네, 나 이거 받고 나니까 이거 나 딱 필요한 사람이 생각나네 하고, 그게 내가 기도하고 전도할 사람한테 전해진다면 그게 더 큰 은혜인 거예요.
그 정도까지 성장해내는 한사랑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끼리 즐거운, 한사랑교회끼리 즐거운 게 아니라 누구나 우리 교회에 오면 즐거워질 수 있는, 누구나 우리 교회에 오면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교회 됩시다. 그런 교회 만들어 봅시다. 우리 그런 성도 되어 봅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궤에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도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궤, 크신 궤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의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이라는 고백. 주께 묶여 있다라는 걸요, 난 이제 자유가 없어. 나는 주님께 묶여 있으니 주님께 끌려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요, 조금 바꿔 생각하면요,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잖아요. 고난과 아픔 가운데, 폭풍우 가운데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 거잖아요. 나를 안고 계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안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묶임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라고 느껴지십니까? 고통과 아픔 가운데 그 고통만 보이고 폭풍우만 보인다면 이제 그 폭풍우 앞에, 그 고통 앞에, 고난 앞에 서서 나를 안고 계시는, 그것을 막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봅시다. 그 예수님을 봅시다. 나를 위해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셨던 그분이 여러분을 안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주님이 안고 있음이 묶임이 아니라 붙잡고 계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지치고 힘들고 고난이 찾아올 때도 주님 바라보며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보여주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이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붙잡고 계심에 주님이 감사합니다.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 이제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떨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위협 앞에, 세상의 그 풍파 앞에 떨지 않겠습니다. 주님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폭풍우 가운데, 그 풍랑 가운데 나를 품고 계셨던 그 주님을 봅니다. 그 추위와 아픔 가운데도 나를 꼭 껴안고 계셨던 주님을 봅니다.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이 이제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끄시는 길이 나에게 가장 선한 길임을 신뢰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